오늘 새가족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교동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새가족을 교회에 왔을 때 새가족이 정말 가장 기본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새가족이 정말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전도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전도는 부담이고 그리고 어, 전도는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되거라가 아니라 되거라 그렇게 했으면 우리에게 부담이겠지만 되리라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족에게 처음 믿는 세 가족에게 전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전도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내가 하는 행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전도는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다 보면 주의 영이 빌립에게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니까 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 이런 부분부터 우리 세 가족에게 정확한 이해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족은 전도의 큰 문이고 황금밭입니다. 왜냐 세 가족 주위에는 다 이 불신자요 전도 대상자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뭐 가족, 친척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불신자거든요. 이 사람이 불신자로 있다가 이제 육교로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만나는 사람들, 사귀는 사람들이 다 불신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을 제대로 세우고 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새 가족이 전도의 큰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헌가족도 중요하지만요. 교회에 온 이 새 가족에게 복음과 전도를 정확하게 이해시켜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세워야 합니다. 이 새 가족을 잘 세워놓으면 헌가족보다 더 전도를 잘할 수 있어요. 왜냐 헌가족들은 이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새 가족은 이제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전도만 제대로 이해시켜 놓으면 새 가족이 전도의 큰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 가족이 정말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줘야 되는데 왜 전도해야 되는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전도의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전도는 사탄을 꺾는 것이다. 사탄을 꺾는 일이 바로 전도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자가 바로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 이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또 가문을, 가정을, 이 우리 가족들을 다 사로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리라. 사단을 꺾는 확실한 일이 바로 전도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 바로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 바로 그 사단을 꺾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전도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이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고 무릎 꿇게 된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을 붙잡고 있는 이 흑암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고 바로 이 전도가 바로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꺾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왜 전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바로 전도라는 거. 이거를 새 가족에게 알려야 돼요. 그래서 오직 전도에 삶의 중심을 두고 살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죄악 세상을 하나님 떠난 죄악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가장 가까운 가족, 친지, 또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 또 지인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이 뭔가?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전도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는 뭡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또 뭡니까?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에 관심 없다면 주님과 내가 뭔가 이렇게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것이죠. 이 전도는 이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 마태복음 1장 35절에도 예수께서 마을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세 가지 사역이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전도라는 것.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뭔가? 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 전도 때문에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 세 가족에게 하나님이 왜 당신을 그 불신자 상태에서 그 마귀에 소속된 그 현장에서 당신을 불렀겠느냐?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고요. 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다. 그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살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 통로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 통로. 그래서 정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어. 우리에게 표적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비밀 통로가 바로 전도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누구에게? 정말 복음 전하는 전도자, 새 가족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서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전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사람이 변화되는 유일한 길.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정말 이 세 가족이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됩니까? 구원 얻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죠.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정말 마귀의 인도받는 삶이, 종로라는 삶이 성령 인도받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그 방법을 전도라는 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다고 생각하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이 일에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살도록. 전도자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천국에 가면 면류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받고 구원받아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세 가족들, 그들이 바로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근데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이런 면류관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세 가족이 이 땅에서 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 면류관을 다 쓰고 있어. 그게 그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큰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면류관이야. 나를 통해 복음받고 구원받은 영혼이 바로 면류관이라는 거. 왜 전도해야 되는가? 전도의 이유를 분명히. 두 번째로, 불신자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신자의 시간표, 망하는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 세 가족 중에는요, 무신론으로 있다가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신자 상태로 살다가 온 사람 있겠죠. 그러면 이 불신자 상태 시간표를 알려주면서, 아, 내가 바로 이런 불신자 때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런 시간표 속에 살았구나, 그러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왔구나, 이거 시간표를 딱 보도록 해서 불신자들을 건져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의 시간표, 또 불신자 상태라고 보죠. 이야기하죠. 불신자의 영,
불신자의 영은요, 사단이 주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사단이 그 영을 주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다. 마귀에게 소속된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소속된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 떠난 불신자는요, 마귀에게 소속돼 있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알려서 정말 이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게 해야 돼요.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은요, 본인도 모르게 이 마귀의 지배, 이 지배 아래 살게 돼요. 그리고 마귀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세상 풍속이 뭡니까? 정말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점치고 구다고 날 잡고 방향자. 이게 바로 뭡니까? 마귀에게 소속되어 종노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것. 본질상 진노 올 수밖에 없죠. 이런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철저하게 마귀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도 이렇게 살다가 온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복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요, 복의 대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새겨놓고 거기에다 절하고 복을 달라고 구걸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거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요,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잖아요. 경배하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본질상 진노, 저주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올 수밖에 없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정말 마귀에 소속되면 그 흑암 마귀가 그 한 개인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정신문제, 영적 문제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뺏고 망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당하게 돼요. 마태복음 11장 28. 예수님이 분명히 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고요. 사도행전 10장 30절.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의 시간표가 뭡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장 4절 8절 사마리아 땅에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로 정신적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래서요, 뭔가 모르는 중독에 빠지게 되고. 중독은 뭐냐? 그러니까 뭔가에 막 집착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뭔가의 흑암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흑암에 사로잡힌 영적 문제 못 빠져나옵니다. 그 배후에 흑암이 있는 거죠. 마약도 마찬가지, 도박도 마찬가지. 이런 중독, 질병, 불치병, 변명이 나오지 않는 병, 이런 육신의 질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소속돼 있기 때문에. 정말 사단의 지배 아래서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뭡니까? 이 땅을 떠나는 날 결국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나오죠. 이 부자는 뭡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정말 세상적인 것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돈이 바로 신이야.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이게 불신자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그런 참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 세상적인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해지게 돼 있어요. 왜? 이런 것으로는 참된 행복이 아니거든요. 근본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돈에 집착하고 명예, 권력에 집착하는 거죠. 뭔가 모르는 이렇게 혼동공허 흑암 가운데 그러다가 결국은 그거 다 놓고 가서 죽어서 가는 곳이 영원한 지옥이죠. 지옥은 누가 가요? 죄인이 가는 게 지옥이에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의인이 가는 곳이 천국이죠. 그 죄를 가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사망이죠. 그걸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문의 가정의 영적 문제,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죽으면 끝납니까? 아니죠. 이게 후손들에게 그대로 영적 문제가 대물림되게 돼 있어요. 왜요? 사단 마귀는 그 사람을 붙잡고 정말 70, 80년 동안 붙잡고 종노를 하겠던 영적 문제로 사로잡은 흑암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후손에게 영적 문제 그대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가요, 후손들에게 그대로 영적 유산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좋은 유산을 우리 자녀에게 남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 흑암의 영적인 유산을 자녀에게 그대로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제사를 금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제사를 장려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만은 제사를 왜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제사 지낼 때 만약 그 자녀가 어린 자녀가 그 제사상 앞에 절한다고 생각. 그럼 어떻게 돼요? 가문의 모든 영적 문제 흑암이 자녀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기 말합니다. 이런 이 불신자의 시간표 또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알려줘서 아 내가 바로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살았구나. 불신자 시간표 속에 살았고 불신자 상태 속에 그걸 통해서 이제 뭡니까? 정말 불신자 상태 속에 시간표 속에 있는 가족들을 보고 친척들을 보고 내 주변의 불신자를 보고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메시지를 각인시켜줘야 돼요. 그들을 건질 수 있는 그런 복음 메시지를 각인시켜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15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 대답할 것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 갈고 닦는 것이. 그렇게 해서 뭡니까? 각인을 시켜야 돼요. 구원의 길은 나의 절대 망대가 돼요. 누구를 만나도 이 세 가족이요, 이 구원의 길을 전할. 1분밖에 시간이 없어. 1분 구원의 길. 시간이 있으면 여유 있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메시지가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나? 범죄하기 전에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 다스리는 축복을 쓰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만족. 하나님과 함께할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즉시 행복 끝 불행 시작이죠.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것을 불행하게 된 그 원인을 설명해야 되죠. 그러나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천사죠. 이 사탄 마귀가 공중으로 내어 쫓기게 되고 땅으로 출현해서 뱀 속에 들어가 선악과를 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순종의 죄. 불순종의 죄를 그걸 보고 우리가 원죄라고 그러죠. 그 불순종의 죄. 신학적인 해석으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것입니다. 선악과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속아서? 뱀, 사단에게 속아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그 결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돼서 그 창세기 3장 사건.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돼. 하나님을 떠나게 돼.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다. 모든 사람을 불신자를 이 세 가지로 진단을 해요. 당신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당신을 이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하는 그 장본인이 바로 사탄마귀다. 그래서 그 결과 이런 문제가 온 것이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가지고 진단할 수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왜 중요합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처음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처음부터 주신 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당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셨죠. 바로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왕, 왕적인 권세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제사장의 권세로요. 모든 십자가의 대속물 대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그 단어가 그리스도죠. 이걸 세 가족이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 메시지를 알고 그 복음을 누리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죠. 로마서 10장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누구든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정말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그 불신자에게요 초청해야 되겠죠. 이게 영접.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도록 초청을 해야 되겠죠. 영접할 때 성령이 내주하게 돼요. 왜 성령이 내주가 중요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죽은 영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살아있는 바로 영이죠. 성령이 내주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영접이란 말은 뭐죠? 믿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믿는 게 영접이에요. 영접은 하나의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하나의 표식이죠. 그래서 영접해야 된다.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합니다. 어떻게 영접하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마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그때 영접하는 자 그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전 삼고 영원토록 거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복음 메시지를 딱 각인시켜서요. 누구를 만나도 이 복음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가족들이 있죠. 친지들이 있죠. 또 직장에 가면 다 불신 동료들이잖아요. 증거할 수 있도록, 전도자로 살도록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정말 전도는 종합적인 이걸 설명해 줘야겠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요. 전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하나님은 전도라는 것 속에 모든 걸 다 담아놨다. 왜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입니까? 설명해야 되겠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이거를 이 분명히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뭡니까? 천국 잔치가 이루어진다. 영혼의 가치를 알도록 해야 되겠고, 또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아직 천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이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같이 주민센터에 가서 호적의 이름을 올리죠. 내 자녀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되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의 호적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천국 시민, 천국 갈 자격이 주어진 자.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을 누리다가 천국 시민권을 누리다가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죠.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죠. 자,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귀하게 보신다. 이 복음 들고 이 복음을 전하는 불신자에게 전하는 이 전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31절에 보니까 3세의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이런 참새들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 두 마리가 정말 싼 가격에 한 아사리온, 돈 같지 않은 돈에 팔리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팔릴 수 없는 거예요. 하물며 전도자예요. 하나님이요. 전도자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 말라. 너희는 삼세들보다 더 귀한. 복음 들고 정말 이 복음을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전하는 이 전도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자의 상을 절대 잃지 않게 하신다. 전도자에게는 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니 40절 42절 전도자를 위하여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사람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반드시 이 땅에서 100배로 축복하시고
내세의 영생의 축복. 우리가 정말 이 전도를 알고요. 이 전도자의 삶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영혼 구원하는 데 생애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이 땅에서 백배로 우리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을 보장하신다.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 삶을 보장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기도하지 마라. 그거는 정말 이방인들, 전도에 관심 없는 자들이 하는 기도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라. 정말 전도의 내 생의 방향을 맞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요. 전도자로 사는 삶에 모든 것,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도, 건강도, 자녀도, 가정도 하나님 다 책임질 믿습니다. 전도는요, 축복 중에 축복. 그래서 세 가족이 전도로 현장을 정복하라. 여리고를 정복하듯이 현장을 정복하라.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정말 복음 전해서 전도해서 이 천국 백성 되도록, 또 가까운 친지들, 내 주변의 친구, 불신 친구, 또 직장 동료들 다 뭡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현장이죠. 그래서 전도 이전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 어떤 확신입니까? 예수 권세. 예수 권세가 바로 나의 권세라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다. 뭐랍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 너희가 내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본능을 주었다. 그걸 사용하는 게 전도다. 이런 확신을 딱 가지고요, 영적 싸움을 싸워. 그래서 뭡니까? 먼저 사단을 결박하다. 전도 이제는 뭡니까? 이게 중요하죠. 사단을 먼저 결박.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세간을 늑탈하려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게. 우리 가문을 구원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족들을 붙잡고 있는 이 흑암의 강한 자를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적 싸움을 통해. 그래야 우리 가족들을 건져낼 수가 있죠. 그리고 뭡니까? 목표를 설정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진. 가문 보고마, 가정 보고마. 제가 우리 가정을 놓고 한 7년을 기도했거든요. 7년을 계속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웠는데요. 7년 동안에 우리 부모님, 우리 노님 가정, 형님 가정, 우리 여동생 하나님이 주께로 불렀어요. 그리고 저는 신학교에 보냈어요.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저는 우리 가족 보고만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다른 기도는 할 수 없더라고요. 또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고 7년을 했는데요.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전도 진행. 어떻게 진행하는가? 예비된 영혼을 찾아라.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전도는 시간표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막 이 사람이 완고하게 거부를 해.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 아직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을 꼭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복음 전하는데 완전히 완고해가지고 복음을 안 받아. 낙심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딱 구원받을 영혼은 갈급하게 해서 복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비된 영혼을 찾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뱀과 누룩과 같이 전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뱀과 누룩 작전. 마태복음 10장 10.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게. 뭐 막 이 복음의 가슴 때문에요. 오히려 전도의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복음을 딱 전해보고 아니면요, 좀 기다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누룩과 같이, 누룩이 한 줌의 누룩이 서말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조용히 부풀게 하잖아요. 소리 나지 않게 조용히 부풀게 하죠. 바로 전도는 이거다. 내 막 의욕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따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게.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돼요. 누룩 비유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말씀 운동을 펴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요, 말씀 운동을 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성전했던 집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라. 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펴야 됩니까? 그리고 말씀 운동의 내용이 뭡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성경 60문과 계속 말씀 운동을 펴야. 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복음을 들어야 되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을 계속 피다 보면 거기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들을 영혼들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뭡니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자. 말씀 운동을 통해서 뭡니까? 정말 이 복음 들은 사람들이요, 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이 복음을 전해서 운동이 점점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전도 마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도 마무리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여 제자를 삼으라. 그 속에서 제자가 있는 것이죠. 제자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닮는 자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런 제자가 드러나는 시간표가 오죠. 그리스도로 완전 닮는 자. 제자 삼아 제자화 시켜라. 그리고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교회화 시켜라. 사람이 정말 교회 와서 등록을 하고 교회 안에서 정말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지도록. 신앙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재생산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 그래서 그 대가족이 교회 와서 정말 영육되고 채워져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하고 가족을 복음화하고 양을 복음하도록 재생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 가족이 이 전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처한 현장에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